니파이전서 12에서 14장에 있는 니파이가 본 세상 종말까지의 시연에 대해 신용인 장로의 강해에 지구의 종말을 미리 본 선지자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끝을 맞이할지. 한국 대학은 좀 아기자기한 것이 많지. 시작했다. 아, 네. 미국도 대학마다 풍토가 많이 달라서 MIT 같은 데는 1년에 한 50명이 자살을 해요. 그래요. 공부에 시달려가지고. 저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신용기 장로님과 함께하는 경전 스터디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또 새로운 챕터를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몰몬경의 니파이전서 11장 그리고 15장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준상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말 저녁에 신영희 선생님과 함께 몰몬경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공과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어주시고 준비해 주신 형제님 축복해 주셨고, 또한 이 스터디를 듣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을, 특별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을 당신께서 주신 축복에 제가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서로 교화되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한 주와 또 저희가 지낼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더 힘을 얻어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하신 분들이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시간 당신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작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유준상 선생님. 그럼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니파이전서 11장부터 15장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니파이가 본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시연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인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니파이가 본 시연 중에 지난달에는 그 아버지 꿈, 니파이전서 8장에 나오는 꿈에 대한 해석을 같이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시연, 아주 의미가 심령한 시연들이 이제 세상 종말까지 있는 시연을 다 봤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난번에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게, 실수한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프러스 왕이라고 제가 이름을 미국식으로 생각해서 불렀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잘못한 것을, 이분이 이제 왜 나왔느냐면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어갔다가 네부카드네살 왕이 끌어갔다가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낸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사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다고 그러고서 못했는데, 니파이전서 10장 19절을 보면 주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엘마서에서도 2번 나오고 교리와 성경에도 1번 나오는데 성경에는 전혀 있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원불교 출신인 그 대전의 김구환 형제님, 지금 한의사 박사신데, 그분은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원불교의 그 원에 대한 그 진리를 믿는 것과 몰몬경에서 얘기하는 주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라, 이것이 같은 맥락이다 해서 논문을 한 50페이지짜리 논문을 쓴 게 있어요. 나도 보고서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서
그 원불교하고 몰몬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같이 통하는 데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알려드린다는 게 깜빡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몰몬교에 있다가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니파이 후서 21장이라고 그랬는데 니파이 후서 9장 21절을 갑자기 어떻게 21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9장 21절 그때 나올 때 다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니파이 후서 9장 2장하고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토먼트에 대해서 가장 깊이 심도 있게 다룬 장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니파이 후서 2장하고 9장만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교 전체를 다 이해하고도 남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시간 되시면 니파이 후서 2장하고, 그건 이제 리하이가 하신 말씀이고, 니파이 후서 9장은 그 니파이 동생 제이콥이 한 말,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것을 또 그때 되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요즘 동성연애에서 젊은이들이 잘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다시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사를 대전 선교에서 끝내고선 저희 부부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2016년에 들어왔는데 3년 봉사를 하고 와서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선 아주 이상한 나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돌아가지고선 우리 교회에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미워한다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선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그 소문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고 교회를 좀 멀리하는 추세가 좀 한동안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이 별로 덜 보이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게 심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다는 것이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래, 지난달에 제가 이제 간단히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는 만약에 예수님이나 12사도 한 분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에 참석하신다면 삐까삐까한 대형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어떻게 2층에서 그냥 어두컴컴한 데서 하는 개척교회 이런 데로 오신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 325년에 이제 천주교가 공식적인 시작은 이제 그때서부터인데 주님의 뜻이 아닌 인간들의 뜻에 따라 설립되어 지난 2000년 가까이 지금까지 진화되어 왔다면 뭐 누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신교들이 됐든 우리가 됐든 모든 종파를 떠나서 우리들 즉 현대 충실한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생각들을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답은 없으니까 각자 생각을 하시죠. 네, 다음. 그러면 이제 그 11장하고 12장 니파이전서 거기 요점만 간단히 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언급이 하나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잠깐 떴다가 외국인이시니까 일단 눈길이 갈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3년간의 성역 생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1장에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을 리아의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 리아의 생명나무 열매 같이 비유를 했고 뭐 내용은 뭐 간단히 했기 때문에 보면 우리 사복음서에 신약의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거기서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나 항상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요. 그게 11장이고 12장은 니파이 족속의 멸망. 그것은 이제 니파이가 이제 자기 자손들이 결국은 레이맨들한테 다 멸망당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내용이 있고, 그게 이제 몰면서 5장 6장에서 실현이 됐고, 동시다발적인 천재지변이 이제 제3 니파이 8장에서 실현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니파이들의 방문이 이제 그 제3 니파이 11장에서 28장까지 해서 이제 실현이 되어 있고, 니파인 12 제자 최후의 심판에서 12사도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12사도들이 12지파를 재판하고, 또 니파인들은 니파인의 12제자들은 니파인들을 심판을 한다. 그 최후의 심판에 그분들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 그게 좀 상당히 독특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방문 후 4세대 후에, 그렇게 약 200년 후에 이제 그 선함이 이제 없어지는데, 그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제4 니파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니파이가 본 시연은 몰몬경 안에서 다 시연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서부터는 13장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것이 이제 시연을 보는 건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 로마 시대에 이제 실현이 되죠. 말씀드렸던 대로 325년에 니케아 대회에서 천주교 니케아 그 신조를 발표하고 천주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그 지방마다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합쳐지는, 콘스탄틴 대왕의 도움으로 합쳐지는 그런 이제 역사입니다. 그 이제 실현이 돼 있고, 또 이제 약속의 땅, 지금 이제 우리가 미대륙인데, 이게 뭐 어디냐 하는 것은 우리도 잘 모르는데, 콜럼버스가 이제 1492년에 미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그 후로 많이 이제 실현이 됩니다. 가령해서 미대륙의 발견이 이제 콜럼버스 발견이 12절, 유럽인들이, 그 백인들이 이 미대륙으로 이민 오는 것이 이제 13절,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약속을 땅을 유업받은 리아의 자손들과의 전쟁,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 이제 전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승리를 하지만, 유럽인들이 승리를 하지만 그들을 전멸시키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미대륙에서의 그리스도교의 성장,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하고 그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이제 미대륙에 와가지고 그 청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세계적으로 더 많이 전파가 된다. 이런 이제 예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전쟁,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립전쟁이 이제 영국하고 해가지고 보스턴에서 티파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독립전쟁에서 이기는 그 독립전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고, 이방인들이 상당히 번성을 한다. 보면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북미는 상당히 번성을 한 나라들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연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기록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노스판과 같은 내용이 담긴 유대 성약 및 예언들과 12사도들의 기록이 담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보면 이제 성경이죠, 당연히. 그 노세판에 있는 것은 이제 구약에 이제 그때 그 예레마야 선지자까지 기록이고, 그 다음에 거기 성약이 이제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들의 기록이라고 한 것은 이제 신약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들을, 우리말로 하면 성경들을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온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종교제회를 찾아 성경을 가지고 이제 미주로 와서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를, 영국에서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떠났는데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도시가 어딘지 모르니까 거기를 그냥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똑같이 지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크고 과정한 이방인의 교회가 형성되고 이 교회가 유대인들의 책에서 명백하고 고귀한 부분들을 과 성약을 많이 뺀다는 내용이 있고 이 책이 세계로 퍼지면서 이 빠진 부분 때문에 많은 자들이 사탄의 현혹에 대해서 넘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 시연입니다. 네, 다음. 자, 리아의 자손들의 목 좀 클리어하고요. 네, 이제 리아의 자손들의 기록,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몰문경이죠. 몰문경의 출현. 예수님이 리아의 자손들을 직접 방문하여 유대 기록에서 빠진 명백하고 고귀한 부분을 가르칠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이제 몰문경에서 그 명백하고 고귀한 부분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기록된다. 그 다음에 그들이 멸망된 후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기록 몰문경 세상에서 감추어졌다가 이것은 이제 모로나이가 421년에 땅속에 금판을 묻는 그 내용이겠죠. 예수님이 복음의 기록으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1827년에 조셉 스미스가 그걸 이제 허락받아서 쿠모라 언덕에서 이제 빼낸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주님의 시온 건설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신을 통한 은사와 권능이 주어질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 주님의 시온을 건설하는 우리 그 후기 성도 LDS 멤버들은 성신을 통한 은사와 권능이 주어질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강연하시는 걸 설교하는 걸 좀 재밌게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적을 보려면 몰몬교회를 가라.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그 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의 시온 건설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신을 통한 은사를 많이 권능이 많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기록과 주님의 다른 기록들 그러니까 이제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 이런 이제 우리가 다른 정경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기록을 리아의 자손들과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하고 그 아메리칸 인디언 리아의 자손들 그 일부죠.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파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이건 현실이 이루어져 있고 세상에 많은 선교사들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큰 천주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우리 교회까지 선교사들이 많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다른 기록들 12사도의 기록이 참됨을 증거한다. 다시 말해서 몰몬경이나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들이 성경이 참됨을 증거한다. 그래서 몰몬경은 뭐 성경을 반대하는 이상한 책으로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몰몬경은 이건 완전히 그 크리스천 경전이에요. 기독교 경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학자였구나. 몰몬들은 예수님에 대해 술 취해 있다. 몰몬경 읽으면서 술 취한 것처럼 아주 예수님에 심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학자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몰몬경은 완전히 그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몰몬경 읽으세요. 성경도 같이 그러면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또 다른 기록들은 성경에서 빠진 명백하고 고귀한 부분을 채워주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제3니파의
15장 8절에서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나 많은 성약이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성약이 더 나올 테니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가령 이래서 하는 성약이 이제 그런 얘기, 좋은 얘기가 되겠지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세주이시고 예수님한테만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한 하나님과 한 목자가 있는 것처럼 성경과 몰몬경이 하나가 된다. 이런 이제 시연을 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13장의 끝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온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처음에는 유대인에 나타나신 후 이방인들에 나타나시나 다음번에는 이방인들이 먼저 나타나신 후 유대인들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첫 번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 이방인들이 이번에는 먼저 되고 우리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피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 이제 이 내용을 해서 이제 그 13장은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쓴 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뭐 이 책 뭐 보신 분들, 읽으신 분들 읽으셨겠지만, 네, 이게 이쪽으로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그 2020년에 출판을 했는데 벌써 3년이 됐네요. 그래서 거기에 31쪽에 이제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지금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뭐 좀 보시라고 시간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 초창기에는 이제 왼쪽에서 보면 교회 초창기에는 이제 여러 그 교회들이 로마 큰 지역은 로마 하고 이제 안티옥하고 제루살렘도 있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제 이집트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나눠져 거기서 이제 흩어져 있다가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325년에 통합이 돼서 천주교가 이제 시작하고 위쪽으로는 이제 그 구교들 중에서는 동방교회들 떨어져 나가서 451년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1054년에 그리스 정통교회가 이제 1054년에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1525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한 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뭐 그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그때서부터 이제 많은 종파들이 이제 신교 종파들이 루터 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많이 나가서 지금 뭐 1000여 개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3000개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1800년대에 19세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기존 그 구교나 신교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데 거기서 이제 감리교가 이제 처음에 그 주도한 걸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여기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 시대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교회들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교회, 크리스천 사이언스 뭐 이런 교회 7개가 이제 시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이 이제 대각성, 제1차 대각성은 이제 감리교회고
제가 목이 또 네, 그리고 이제 제 2차 대각성은 이제 말씀드린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기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신교라고 해서 이제 아주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는데 위에 있는 구교나 신교들에서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단 얘기는 처음에 아닙니다. 처음에 천주교 시작할 때 그 전서부터 많은 그 종파들이 있어가지고 믿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단 얘기는 그때서부터 나오던 2세기서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성경의 이제 간단한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구약은 39권으로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타나크라고는 유대인들의 정경 24권을 갖다가 우리 이제 39권으로 만들었고 그게 이제 기원전 520년서부터 기원 후 70년 그 기간을 제2성전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에 이제 기원 전에 정립이 돼 있고 학자마다 그 언제 됐다는 기간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동물의 두루마리가 이제 그 기원 후 70년 그때 로마한테 멸망할 때 그 묻었던 것이 이제 1948년에 이제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구약들이 다 있습니다. 에스더서만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 있어서 이것이 맞는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또 구약을 그리스어로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번역이 돼서 영어로는 septuagint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70인역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3, 4기에 이제 돼 있고 거기는 외경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외경 얘기는 또 이제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이 구약을 제외해서 아주 구약을 빼고선 자기네들끼리 경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영어로는 말시온이라고 그러는데 마르키온 파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하고 바울사도의 서신 10개만 가지고서 경전을 만들어서 이제 썼던 사람인데 구약은 완전히 뺐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4, 5세기에 정경화할 때 신구약을 정식으로 이제 포함을 했고 16세기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가 외경을 빼지요. 그래서 이제 조셉 스미스도 조셉 스미스 역을 만들 때 성경을 자기가 다시 보고 거기다 이제 기록도 하고 그때 그 외경에 대해서도 번역을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그걸 할 때 그 대답이 외경은 할 필요가 없다. 교례성약 91편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27권으로 그리스어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세기에 이레니어스라고 하는 이제 감독님이 계셨는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복음서만 4개만 쓰자 이렇게 제창을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진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가 이제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그때서부터 그게 실시가 됐고 말시온보다 좀 늦게 한 사람입니다. 말시온은 2세기 한 중반 정도 되어 있으면 아마 2세기 후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7년인가 그때 368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4세기 후반에 아타나시라는 그 대주교죠. 상당히 그 삼위일체의 제일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27권으로 이제 신약을 제창을 해서 그것이 이제 최종 결정은 420 몇 년인가 그 5세기 초에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또 나오네요. 그 얘기는
제가 목 좀 다시 클리어하고요. 뭐. 지금 유타에서는 아침 7시라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니어스가 27권으로 이제 신약을 제정을 하는데 이게 사도들이 하고 어떤 연계가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는 이제 사도가 쓴 거고 마가는 사도의 제자, 베드로 제자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죠. 이렇게 쓰고 누가는 이제 바울 사도의 제자고 요한은 이제 12사도고 이런 사도와 연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봤다고 그러고 대중적으로 얼마나 많이 펴져서 이게 억sab트가 됐느냐 대중성을 또 봤고 그다음에 이게 원본이냐 가짜냐 그것을 이제 봤고 교리가 이제 얼마나 좋은 교리냐 아니면 나쁜 교리냐 이단 교리냐 이런 이제 그런 것을 네 가지를 보면서 27권을 정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반대한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등도 여기서 포함이 됐어요. 거기서 빠진 책들이 또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스디피오그래퍼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도 뭐 그걸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 얘기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세기 상반기에 유시비어스라는 분이 기독교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그 컨스탄틴 대왕하고도 사이가 좋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성경 50권을 만들어서 컨스탄티노플에 그 교회가 50교회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한 권씩 이렇게 증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체인 바이블이라고 그랬답니다. 그게 이제 그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아주 비싼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훔쳐갈까 봐서 체인으로 엮어가지고 못 훔쳐가게 그렇게 해서 체인 바이블이라고 이름을 적기도 했다고 참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경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정경화된 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5세기 초에 정경화 시키는 것은 5세기 초에 그 천주교의 거장인 어거스틴하고 제롬은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신 분이죠. 어거스틴은 30대 원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뭐 창녀하고 같이 살고 이런 아주 난잡한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 기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인이 되신 그런 훌륭한 아주 천주교의 가장 참 중요한 그 성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27권으로 최종 정경화를 했고 그 외의 성서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만 에녹서도 있고 디타체도 있고 디타체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handbook 지침서 또 네카마리 장서들에는 뭐 거기에 이제 책들이 13권인가 또 있고 사복음서 외의 복음서는 이제 사복음서 외의 복음서들은 이제 토마스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베드로 계시록도 있고 이런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 학자들이 볼 때는 이건 다 누가 나중에 그냥 후에 쓴 거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러고 이제 그러면 14장으로 이제 가서 그 명백하고 고귀한 것들이 많이 빠져서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돌려줬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않는 이방인들은 리아의 자손들과 더불어 헤어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사로잡힘에 당하지 않는 약속의 땅에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인들이 혼란이 없게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들이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예수님 회복된 복음을 받으려 이방인들이지만 다
이스라엘 족속이 돼서 축복사 축복을 통해서 어느 지파로 배정도 받고 이렇게 되는 얘기를 이제 그 니파이가 시연해서 봤고, 또 크고 가정한 교회가 파놓은 구멍에는 구멍을 판 자들도 채워져 악마의 사로잡힘과 하나님의 공의로 끝이 없는 지옥으로 던져지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을 먹은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처음에 악마의 사로잡힘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지만 악마의 사로잡힘으로 있었던 그분들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위대하고 기이한 인간의 자녀들 사이에 역사하실건즉 한쪽은 평화의 영생으로 한쪽은 마음이 완악하나 정신이 눕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악마의 속으로 전달된다. 이 표현이 상당히 몰몬경에서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적은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왜 표현들 이런 식으로 했나 하는데, 이 표현이 얼마 전에 그 BY 교수 한 분이 책을 써냈는데, Hebrewism in Book of Mormon 이런 책을 출판하셨더라고요. 저도 아직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몰몬경의 그 서술하는 내용이 히브리어 옛날 히브리어식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번역하는 조셉 스미스도, 잠깐만요, 제가 목을 또 클리어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조셉 스미스도 해먹고, 한글로도 이제 우리 한인상 장로님하고 이제 윤 형제님께서 번역을 이제 하셨는데, 참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존경해 가요. 그분들은. 야, 이거 고생들 많이 다 하셨겠구나. 이 영어로도 이상한데 그걸 또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하고 많은 고생들 하신 것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참 많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요. 한쪽은 평화의 영생으로, 또 다른 한쪽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정신이 눈먼 자들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악마의 속박으로 전달된다. 이게 이제 몰몬경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 악마의 교회가 두 개만 있을 뿐이다. 악마의 교회가 전 세계에 막강하게 지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는 악마의 교회에 억눌려서 규모가 세계에 퍼져 있지만 규모가 적다. 이런 시연을 또 니파이가 봅니다. 네, 다음. 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교회들, 이 교회하고, 제가 제 생각에는 이 어린 양의 교회는 이제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세상에 흩어진 성약의 백성들, 그것은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 임해서 큰 영광 속에서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을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저 크고 가정한 교회에 쏟아져 크고 가정한 교회의 온 나라 백성들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게 되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겠죠. 또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맺은 성약을 이루기 위해 예비를 시작을 한다. 또 12사도 중 요한이 이름이 이제 존, 영어로는 존, 이제 히브리어는 요하네스, 이제 그래서 한국말로 요한이죠. 이 세상 종말에 대해 기록을 남길 것이며, 이 기록은 유대인들의 기록, 성경에 있을 것이며, 지극히 귀하여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두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임.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렵죠. 저도 이제 어려워서 그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는 아주 참 상당히 조심스럽게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감리교회가 그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랬고, 또 그 외에 또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그랬고, 또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언제 온다 하다가 이제 시간까지 아주 날짜까지 그 예언을 했던 기독교 교회들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주로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뭐 요한계시록 외에도 다니엘서 또 마태복음 24장 등 여러 분들을 성경을 보시고 그런 이제 계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옳다 그러다는 건 저는 판단할 능력이 못 되지만,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나왔을 때는 모두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당히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그 한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를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진짜가 아니다. 그건 나중에 누가 쓴 계시록이지, 요한계시록 진짜는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를 봤는데, 그게 근거를 어디다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처음에 나오고서 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이제 그 시연에서 니파이는 봤습니다. 니파이도 세상 종말까지 시연을 보나 그 요한 사도처럼 보지만 천사로부터 기록을 하지 말라고 계시를 받았고, 이 니파이 기록은 니파이가 본 시연, 여러 가지 시연 중에서 각 일부분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을 보여준 다른 이들도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나 이 기록은 인봉되었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점에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다시 나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또 앞으로도 나온다 하는 시연을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시연을 기록한 것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니파이가 시연을 보고 나서 이제 한 얘기를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니파이의 슬픈 고난, 자기 자손들이 다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상당히 슬퍼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해 보라고 자기 형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감람나무의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5장에서 이제 자세히, 몰목정에서 제일 길은 장이죠. 77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자세히 또 가르칠 때가 있었대고, 다시 말해서 리아야하고 이스마엘 가족이 원가지에서 꺾어내는 요셉 지파인들이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후 마지막 세대에 충만한 복음이 이방인들에서 나와서 리아의 자손들에게 전파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고, 이 리아의 자손들이 그들의 선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들이 성약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 이런 이제 얘기고, 이것을 리아의 자손들이 참복음을 알아서 원나무에 다시 접목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니파이가. 이로써 이스라엘 지배의 온 인류가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집에 의해, 이스라엘 그 집이라고 이제 하우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온 인류가 이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성약 중에 3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성취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에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유엔에서 설립해줘서 지금까지 이제 건재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분들은 다시 흩어지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니파이가 이제 가르친 내용의 전부입니다. 네, 상당히 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오늘 니파이전서 11장에서 15장 사이 강의 내용을 니파이가 예사야에서 48장 49장을 인용한 후 니파이전서 22장에서 또 다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에. 네, 다음. 네, 이것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집어넣었는데, 최근에 기독교의 사도신경이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신앙개조,
이것이 13개로 제가 이제 분리를 했는데 이것을 뭐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2013년에 나온 것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좀 최근 거라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데 교회마다 따로 있고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그쪽은 뭐 책자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사도신경은 10번까지는 이제 성부, 성신, 성자, 그 이제 삼위일체의 그 얘기를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3개만 제가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 용서하는 한 세례, 침례교회나 우리 교회는 이제 침례죠. 여호와의 증인도 이제 침례교요. 침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아들이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개만 새로운 거고, 아니 다른 거고, 나머지는 다 성부, 성진, 성자, 니케의 그 신조에 나오는 그 얘기를 다시 적은 겁니다. 우리 신앙계전은 뭐 조셉 스미스가 1842년에 적은 건데 원래 이게 신문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적어준 건데 발표는 안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예,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다음 강의는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계속 토요일 날 할 텐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후 10시 니파이전서 19장서부터 22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어떻게 됐는지 네, 시간이 한 15분 남았네요. 네,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긴 강의를 쉬지 않고 해주신 신용희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신용희 장로님 계신 곳이 시간이 오전 7시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긴 강의를 들어봤고 오늘 많은 이 정보 중에서 혹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나 아니면 뭐 강의 연결될 것도 괜찮고 아니면 또 직접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또는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으니 댓글이나 댓글로 타이핑해서 저희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뭐 양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좋죠. 양이 많은데 그리고 많았던 만큼 혹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한 번에 얻으면 이렇게 뇌가 잠깐 정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럼 혹시 장로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시연해서 봤던 것처럼 또 저희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선교사업 때도 그렇고 항상 많이 만났는데 이게 참 어떻게 잘 대처를 했지만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뭐 좋은 방법이 뭐 나라고 알고 있겠어요. 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니까 또 상대가 아주 파지티브하게 나오면 파지티브하게 나오면서 진짜 알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냥 힐난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근데 내가 대전에서 선교사업을 할 때 그 얘기하니까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 자매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어떤 노인이 이제 자전차를 타고서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사하는 것을 알고선 이 얘기를 걸더라고요. 네. 다른 교회 장로님이랍니다. 기독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삼일체 얘기를 좀 하니까 잘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는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지. 개인적으로 그건 못 믿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조롱을 우리 선교사들 중에 또 그런 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자매 선교사들 둘이 이제 아파트 문을 이제 두드려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사탄의 딸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막 욕설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지고 그냥 도망 나온 있던 기억이 나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진지하고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서 성신이 있는 가운데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영을 같이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힘들죠. 나도 얼마 전에 우리 우리 부부 인터뷰하는 5분짜리 거기에 간악하고 이기적인 몰몬 그런 댓글 보고선 한 이틀 걸렸어요. 그걸 소화하는데.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속으로 아주 기도도 하고 참 또 성전도 마침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없어졌지만 힘들더라고요. 좀 이게 참 사람들의 그런 말과 시선이 가끔 진짜 대목처럼 꽂히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있는 거, 그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 가기도 너무 멀고 그랬지만 이제 어떻게 독실도 아들을 찾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기숙사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LDS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를 이렇게 약간 저에게 못된 짓을 하려는 줄 알고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왜? 이렇게 하니까 나도 LDS야?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약간 뭐라 그래야 돼? 핍박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고 근데 큰일 났다 이랬는데 갑자기 자기도 LDS라고 침례 오래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정말 갑자기 감정이 더 커지면서 내가 신앙을 잃지 않게 도와주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가 이제 뭐 종교학자는 아니지만 네. 학자들하고 이제 뭐 때로는 개인 접촉도 있고 또 이제 그분들 연구하는 걸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 함부로 안 해요. 깊이가 있는 분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존중하고 너희들이 믿는 것이 어디서 와서 왜 그런지 그건 이유는 따지지만 그렇게 천박하게 조롱하고 그런 학자는 못 봤어요. 맞아요. 천주교가 됐든 구교가 됐든 신교가 됐든 아니면 무신론자가 됐든 상관없이. 맞아. 오히려 종교 포럼 이런 데서 더 이렇게 진중한 대화가 나오고 서로 다 다른 종교더라도 서로 더 화합이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로 존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은 다 모르는 거니까 어차피. 맞죠. 진짜.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몰몬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보고 있는데 장로님 혹시 몰몬경을 혹시 총 몇 번 정도 읽으셨어요? 글쎄요. 되게 궁금해졌다. 그래서 몰몬경은 글쎄요. 아마 몇백 편 될 거예요. 정말요?
그 처음에는 좀 세다가 네. 나중에 그냥 안 세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듣기도 하니까 아, 그죠, 그죠. 그전 같지 않고 듣기도 그러면 하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막 1년에 두세 번씩 읽으시겠네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그 연구를 하니까 네. 그 연구하는 부분만을 이제 하지 뭐 아, 전체를 앞에 제일 앞장서부터 앞 페이지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읽는 것은 우리 자매하고 이제 가족끼리 읽을 때는 그렇게 네. 하고 내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부분적으로 이제 논문도 쓰고 이제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 연구 중심으로 이렇게 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진 않아요.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강의가 나올 수 있는 몇백 번을. 어휴, 제가 평생 살면서 몇백 번을 읽을 수가 있을지. 정말 몰몬경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다면 확실히 몰몬경과 성경을 함께 읽는 편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유타에 그 테너라는 가족이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회원이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완전히 엔타이 이제 우리 교회를 네. 반대하고 교회를 음, 하는 그런 분들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요. 네. 그분 이제 인터뷰에 나왔길래 아마 남편은 돌아가신 모양이더라고요. 제리하고 어, 샌디 테너가 샌드라 테너. 샌드라 테너가 이제 나와서 그분 말씀을 재밌게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몬경은 완전히 그리스도교 책이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반대하는 그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우리 교회 반대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미나도 해주고 인터뷰도 하고 책도 저서하고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암 존재 같은 그런 기분도 들 정도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몰몬경은 완전히 그리스도 책이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그분은 몰몬경을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몰몬경만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책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역시 확실히 복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죠. 맞아요. 제가 그 친구가 엔타이 몰몬인 줄 알고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당황했는데. 네, 아주 유명해요. 우리 유타에서는. 유타. 저는 유타를 꼭 제가 또 겨울에 유타를 갈 거기 때문에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너무 많이 배우셔가지고 디테일한 게 많아서 너무 잘 알아들으시나 보지 질문이. 오늘 양이 좀 많았어요. 그래도 뭐 내용이 참 좋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시험 이렇게 가면은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은 질문이 없으시고 그러면 장로님 혹시 오늘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가 가장 집중해야 할 포인트를 딱 한 개만 뽑자면 오늘 저희가 가져가야 될 교훈 딱 하나, 이 방대한 것 중에 딱 하나만 뽑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기억해야 될 하나. 디파이가 시연을 봤는데 그 기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목회자가 시연을 보자 목회자이면서 학자인 분인데 시연을 보려면 몰몬교회로 가라. 아니 기적을 보려면 몰몬교회로 가라. 그런 얘기해서 내가 깜짝 놀리고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은 이제 다시라고 그러죠. 신앙의 배가 이제 정착을 하려면 무거운 것을 밑에다 깔아 신앙에 다시 있으면 이제
그 신앙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떨어져 나가 다시 이렇게 무거운 것이 딱 세 줄로 잡고 있으면 그 배가 좀 흔들리긴 흔들려도 위에서 바람 있을 때 흔들려도 떨어져 나가진 않잖아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빙빙 돌지.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 다시 있어야 되는데 니파이가 본 시연이라든지 또 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되는데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상당히 진지하게 참 성실하게 또 우리 생활도 거기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그 닷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목령에서 그 니파이가 본 시연이 니파이한테는 큰 그 닷이 돼서 그런 얘기를 이제 니파이도 자기는 뭐 하늘에서 목소리도 듣고 천사도 보고 이런 것들이 큰 닷이 되거든요. 닷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그 닷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배운 느낌입니다. 네, 뮤트돼 있네, 장자매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이 내용이라도 오늘 너무 많아서 머리가 조금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마지막 내용이라도 꼭 기억하고 오늘 저녁에 꿀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나 뭐. 맞아요. 혹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런 게 있으시면 계속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경전 라이브 스터디는 10월 28일 토요일 밤 10시에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 달 동안 잘 지내시고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